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잠언 20장 21절에서 30절,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오늘 본문은 잠언 20장의 10개의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들은 모두 제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중심이 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묵상의 질문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그 주권을 깊이 의지하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악을 갚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면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악한 일을 당할 때면 그것을 꼭 보복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악을 당하면 반드시 그 악을 당한 만큼 또 다른 악을 동원해서 동등하게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을 내가 내 힘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이 악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악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복하지 않고 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함으로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슬픔과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슬픔과 억울함을 당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주권과 갚아주심이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걸음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은 각자의 한치 앞의 상황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의 건강이 어떨지 또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을런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오늘과 내일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한 달 뒤와 1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예측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오늘 저녁, 내일 아침, 5년 뒤와 10년 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일 줄을 나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그날도 내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치 앞의 상황도 먼 미래의 일들도 나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 주님은 확실히 아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과 그 주권을 굳게 신뢰하는 굳은 확신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솔로몬은 왜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권면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기다림, 우리 성격 급한 한국 사람 치고 이 기다림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다리는 일만큼 따분하고 답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기다림이라는 말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다림이라는 말을 쓸 때는 늘 소망과 기대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해결될 것을 소망하며 맡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버스가 올 줄을 믿는 사람입니다. 올 것을 믿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올 것이 확실하지 않아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갈팡질팡 안절부절 딴짓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믿고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자동차가 고장나서 정비소에 차를 맡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비사가 다 고쳐줄 때까지는 꼼짝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나보다 차를 훨씬 잘 아는 기술자이니까 어련히 최고의 기술로 잘 고쳐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일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며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우리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문제를 맡길 때 우리는 느긋하게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모든 염려와 근심까지도 다 주께 맡겨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먼저 내 힘과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려 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할 때는 꼭 딴짓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을 달라고 기도하여 약속을 받은 후에도 그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하니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야곱이 자신의 형에게서 건져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었어도 그 형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양무리를 두 떼로 나누어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확신이 없을 때 이처럼 딴짓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주의 백성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실수가 없으시며 실패가 없으신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힘있게 일어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러섬이 없고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임하였음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낙심하며 두려움에 빠지기 쉽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며 담대하게 주를 기다리게 하소서. 성문교회 모든 영가족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위대한 교회로 위대한 성도로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